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하는 나사로의 이 비유 말씀 가지고 천국과 지옥은 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묘지에 있는 이 비문의 글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곳을 지나는 자여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존재하듯이 나도 그러했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죽어 있듯이 당신도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를 준비를 스스로 하기 바란다. 방문자가요, 거기서 비문을 읽고는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한 나는 당신을 따를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한 번 죽는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인정합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어떤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모른다는 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부터 19절부터 31절 말씀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의 비유인데요. 나사로는 거지로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살았습니다. 반대로 이 부자는 세상에서 잘 살았습니다. 성공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1막 인생이 끝나고 제2막이 열리니 완전히 판도가 역전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부자, 이 사람은 음부에,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낙원 천국으로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0절 말씀인데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하룻밤 꿈과 같습니다. 이 꿈이 깨면은 실체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두 가지인데요. 천국 영생과 그리고 지옥의 영생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몇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구와 결혼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참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삶이 어떠하든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꿈 같은 세상이 끝나고 영원 세계로 들어갈 때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갔느냐, 지옥의 영벌로 들어갔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러니까 인사체험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이나 이 지옥의 모습이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이 간증을 종합해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구체적으로 이 천국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먼저 밤이 없고 어둠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병들이 많잖아요. 고통이 그래서 많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도 벌써 3년여가 지났지만은 제대로 해결되지를 못했습니다. 천국에는 그러나 어떤 병도 없습니다.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그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병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배불러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슬픔과 안타까움이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서로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슬픔과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죽음도 슬픔도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또 한 가지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한 후에 들어온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된 것인데, 그래서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사는 나라도 역시 그곳에 깊이 들어가 보면 죄가 있고 많은 유혹이 있고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방황하다가 그렇게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유혹도 없고 따라서 범죄도 없고 증오도 없고 질투도 없습니다. 압독이 없습니다. 마귀는 불못에 던져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롭고 완전한 풍요함을 누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없는 것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저주스러운 것이 없다고 하면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천국에 있는 것은 먼저 이 계시를 보면 아름다운 도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이다. 거룩한 예루살렘 새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쁨,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기쁨, 행복만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주변에 과일나무들이 있고 꽃들이 만발하고 시절을 쫓아서 많은 실과를 맺습니다. 오직 거기에는 생명과 기쁨과 행복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완전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조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싶으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또 다른 고통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또 세상에 좋은 것을 여행을 한다고 해도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완전한 나라입니다. 행복의 나라요, 평안의 나라요, 넘치는 풍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신랑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의 근본이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나를 살리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그곳에 계신 곳이요, 우리는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인가? 구약에는 지옥이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신약만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54번이 지옥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옥은 어둡기도 하지만 유황불이 타는 것입니다. 왜 유황불로 표현했느냐? 유황불은 보통의 불보다 7배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로 소금을 치듯한다. 얼마나 그렇게 뜨거운 불 가운데 몸부림치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리고 지옥은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판테가 지은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습니다. 그 지옥에서 세세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반납 괴로움을 받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후회하고 뉘우쳐도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느냐? 누가복음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저희를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은 첫째 사탄 마귀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사탄 마귀가. 두 번째 지옥은 죄 지은 자들이 들어간다. 죄 있는 자들이 들어간다. 계시록 21장 8절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들어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죠. 둘째 사망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를 따라 산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들어가고 마귀를 따라 죄지은 사람이 들어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 사탄과 마귀 사탄을 따라서 죄를 지은 죄인들과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의인이 들어가느냐?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문제는 죄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교파에서는 지옥이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만들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성경에는 지옥이 수없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은 마귀 사탄을 그곳에 넣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와 사탄과 그 졸개들을 던져넣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를 따라서 세상에서 그렇게 죄짓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지옥을 가라고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감옥을 만들지만 나라에서 돈 들여서 관리를 하지만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라고 감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제대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지옥 가지 말라고 천국 가라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 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 천국 지옥 갔다 와봤냐? 무슨 근거로 천국 지옥을 자꾸 얘기했었냐? 듣기 거북하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천국 지옥 갔다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말도 천국 지옥을 설명하는 데는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완전히 뛰어나다고 해도 천국 지옥 이것을 알리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 천국 지옥은 죽어야만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죽으면 이미 때가 늦은 것이라 비읍하나마 몇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천국 지옥에 있다는 이 증거입니다. 먼저
성경이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구약에는 수백 번이 나오고 신약에는 54번이 나옵니다. 내세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지만 결국은 천국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과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곁다리입니다. 지옥과 천당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저 곁다리로 붙인 것뿐이지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이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내세를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 살아가신 과정,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행하셨느냐?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동안 예수님의 삶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알려주었을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분이 우리가 천국 갈 유일한 길이구나 깨닫고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천국 지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순교자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뭐니 말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행해도 죽음 앞에서는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본 모습, 실체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그 천국을 위해서 순교를 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왜냐? 영원한 생명의 실체,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삶을 버리면서까지 그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또 기독교 역사사에 7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는데 그들은 천국을 확신하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주님의 제자들, 순교자들이 바로 천국, 지옥 내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국, 지옥의 간증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들 임사 체험자들이 천국, 지옥을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뇌의 착각이다, 그렇게 따돌리면서 완고하고 미련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낙에 취해서만 살려고 하고 그것만 쫓아간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실체, 영은 천국이냐 영은 지옥이냐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끝으로요,
천국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은 처음인데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나니. 예? 능력을 베푸신다, 기적을 베푼다,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천국 지옥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찾고 그분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내게 깨닫게 하시고 천국 지옥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왜 지옥의 음부에 들어간 것입니까? 부자라서 들어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거지라서 나사로가 낙원의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음부의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이 말씀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회개하지 않았다. 부자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세상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육신의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낙과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아서 살았다. 세상 소망만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이요 형제인 거지 나사로를 외면한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입성하려고 하면 먼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요 깨끗한 나라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오염되고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착하게 살았다, 덕스럽게 살았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내고 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방 시들어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내서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짐승을 피 흘려 죽였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다른 것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비누로나 하이타이로 쓸 수 있는 거 아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피 흘림 대가로 얻은 것이 가죽옷 의의 옷입니다. 우리 인간의 착함, 독행, 그리고 도덕적인 것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완전한 의 앞에 설 때는 도토리 기저귀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거기다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흠이 없고 깨끗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분을 피 흘려 죽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핏값으로 의의 옷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내가 회개하고 나의 죄인 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느냐, 여기에 판권이 달립니다. 지옥은 죄가 있어서 가는 것이고 천국은 죄가 없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죄가 있으되 하나님의 법 의의 옷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긴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끔 언론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을 했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는데, 그 말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했지만은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자살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고 천국보다 더 좋고 행복한 곳은 없습니다.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니 자살한 사람들은, 교인들이 자살했다면 제대로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이방인입니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음부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지옥 설교, 천국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임사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대충 내봤더니 지옥 가는 인생이 98%, 천국 가는 인생이 2%밖에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10사람 중에 하나꼴로 천국에 입성한다고 한결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인사체험자들, 천국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 입성자들이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것은 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 살았다는 말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늘 소망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부자는 세상 낙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연락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하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인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이고 믿음 지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자는 그의 곁에 있는 이웃인 나사로 거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색을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면서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귀찮아했습니다. 지옥 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양에 대해서는 주님이 칭찬하면서 영생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염소에 대해서는 책망하면서 영벌에 처한다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반문하니까 주님 대답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온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세상에는 불쌍하고 안타깝고 슬픔당하고 너무도 비참한 인생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육적 고난당한 자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곁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방치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을 한다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 너는 염소다 이런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핀잔만 주고 설교하지 말라 따돌리니 참으로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 깨달은 것이 지금은 참 좋은 시대다. 내가 지옥, 불신지옥, 천당, 믿음 천당 이것은 외치지 못할 수 있다고 해도 카톡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것을 보내주고 또 보낼 말씀이 생각나지 않거든 제 설교를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니까 그것을 또 지인들에게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할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듣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의 나라로 가면 그것은 내 직무유기입니다. 그 핏값을 주님이 내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늘 하늘 소망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사랑의 가슴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넉넉히 하늘나라에 입성하고 천국의 주인공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세 곳에서 살아갑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10개월 무슨 기간이냐? 세상에 나오는 몸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세상에서 100년 안팎을 살아갑니다. 무슨 기간이냐?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 그리고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야 되느냐?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딴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가면 인생을 잘 산 것이요 승리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았다 해도 지옥으로 떨어지면 인생 실패자요 완전히 망한 사회입니다. 인생 꽉 나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 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믿어서 천국의 주인공 되시고 하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